번호심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83번째 편지 장 국태께, 국태의 부인이죠. 황제가 아니라 승상의 어머니. 이 대인녀는 부처와 조사가 특별히 홀로 제창해서 상승인을 제접한 것입니다. 영리한 근기에 명민한 사람이 정스러운 것, 유정, 세상에 고진멸도라 그러면 안 맞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체 모양의 견해를 뛰어넘어서 기관을 깨닫고 활발하고 탁월하게 드러내려면 거량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리한 근기에 명민한 사람, 모든 편지에 쓰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냐? 정견을 뛰어넘는다. 그러하면은 거량하기 전에 이미 원인과 결과가 순서가, 근데 세상도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안 난 결과인데 왜 잘못이라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의 글쎄 뭐라 그럴까, 본능이라고 해야 될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부분인데, 결과를 가지고 묻지 않는다. 결과가 사고가 났든 사고가 나지 않았든 원인을 왜 지었냐. 그냥 그 인과에 대해서 간극을 없애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거량하기 전에 먼저 알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조짐이 일어나면 한 번에 베어버려야 합니다. 성견의 조짐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안다. 그게 곧 베어버리는 거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끝내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명히 알고 짐을 짊어져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는 허공의 태양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옛 어른 스님들은 홀로 제창한 곳에 이르러 덜끝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두루 다 뽑아버려 적나라하고 적세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고 일천성인과도 거처를 함께하지 않으면 홀로 벗어나 뛰어올라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의 덕산과 임재는 할과 방을 번갈아 휘둘렀던 것이고, 만법과 일체의 어떤 모양과 짝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하였을 때 자유자재를 이야기하면 하는 거고, 내지는 덕산과 임재와 같이 다시 세상에 나타서 할과 방을, 작용을, 모양을 쓰면 얼마든지 쓰지만 나오고 들어가고 잡고 놓아주고, 하지만 거기엔 일정한 틀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무름이 없다. 고정됨이 없다. 인과가 없다. 언어의 기용에 관해서도 한꺼번에 꺾어버리고 성인과 범부의 길도 끊고 얻고 이름의 정견도 버려서 크게 쉬는 곳에 이르렀던 것인데, 다시 무엇을 생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가슴속이 한가하면 비춤 또한 세우지 않아도 만나는 인연마다 그대로 가고 종지가 되고, 꺼내들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자비 방편에 근거해서 근기에 맞춰 언어 문자로 상대해 준 것은 바로 영리한 근기를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인연과 악각 지견을 떨쳐버리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인과 범부의 길을 끊고 얻고 잃고 정견에서 자유자재하다.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면 다시 무엇을 생이라고 할 것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생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자비 방편의 근거에서 근기에 맞춰서 언어 문자로 상대해 준 것을, 모양은 그러면 왜 쓰신 거냐? 거친 모양이 됐든 아니면 아주 차근차근 모양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허망한 인연 내지는 악각지견 떨쳐버리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공한 곳이 투철하게 공하면 공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필공자예요. 전부 빈 자리가 공에 대해서 허공에 대해서
철하게 공하면 공공 또한 얘기할 것도 없다. 이름표 붙일 것도 없다. 마음은 마치 태어공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두두 처처의 도장을 찍어 대해탈을 얻어야 곧 일을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직은 향상의 행리를 바로 얻진 못한 것입니다. 일 마친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상의 행리, 만약 향상의 행리를 논한다면 일천 성인들도 은밀히 전한 것인데 어찌 만길 절벽에 선 것에 그치거나 천리말리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변화가 있고 편안함을 얻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입장이다. 온 대지를 들어도 한 티끌만큼도 있는 것이 아니니 한 티끌만큼도 있다 할 것이 없으니 이를 일러서 대용현전, 현전한다. 대용이 큰 작용이 이라고 합니다. 30년, 20년 오래도록 길러서 순일하게 익으면 바로 그 앞에서 증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이라는 말을 활짝 열어젖혔다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 공안을 거듭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 말을 찾지 않고도 한 번에 바로 꿰뚫게 되면 바야흐로 옛사람의 참된 마음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즉심즉불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면 비심비불은 하나를 깨달을 것 같으면 만 가지가 걸림이 없냐, 아니면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그 자리가 익숙해진 것일 뿐이냐. 나는 지옥도 편하다. 알고 봤더니 그저 지옥 업식이 익숙해졌을 뿐인 거 아니냐. 그래서 천상에 갖다 놨더니만은 오히려 불편해하더라. 점검이야 스스로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인 거고, 전전긍긍 또 이거 갖다 대보고 저거 갖다 대보고 불안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계가 바뀌면 또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수용함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또 수용하고. 말장난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 머뭇거린다면 눈앞에 바로 빗나가게 됩니다. 맘뻑가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마조스님께 물으니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말해주지 라고 한 것을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드러내준 건데, 어째서 그렇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저 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꿰뚫어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학인들이 단지 이렇게 헤아리고 말하면서 합당한 것을 구하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찌 생사를 꿰뚫는 견해이겠습니까? 생사를 꿰뚫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자리가 열려서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공안이 바로 마음자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알 것 같으면 단도직입으로 요점을 드러냈음을 알 테고, 이제 어쩌다가 평생 아마도 전공도 철학이고 서양 철학을 즐겨보다가 그러다가 또 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 본인은 아무리 봐도 이런 말이죠. 결국 이런 선문답을 아무리 봐도 자기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모를 것 같다. 거량을 하려고 묻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좀 궁금해서 봐봤지만 잘 모르겠네요. 그럼 더 열심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공부야 권선하는 거지만 그 이후의 일은 또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2년 있으면은 또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머뭇거리며 단도직입으로 요점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으면 빗나가는 거다. 학인들이 단지 이렇게 헤아리고 말하면서 합당한 것을 구하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남들보다 본 것도 많고 또 가지가지로 그런 헤아림이 담겨 있는, 그런데 뛰어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더 공부하기가 힘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이것이 어찌 생사를 꿰뚫는 견해이겠습니까? 인연이 또 다 다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안 될 땐 죽을 것 같았는데 이해가 됐더니
또 다른 어떤 철학의 요러요러한 부분과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이고 내용이고, 그래서 편안해졌다. 견적은 죽을 때 되보면 나올 테니까 그거를 뭐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생사를 꿰뚫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자리가 열려서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공안이 바로 마음자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요달하고자 한다면 말 밖에서 종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의심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옛날에 수산주가 지장을 뱉고 말했습니다. 수산주는 용제 소수를 뜻한다. 이번에 수없이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한 끝에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장을 뵙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많은 산천은 그대를 싫어하지 않는다. 수산주가 찾아와서 이번에 수없이 많은 산과 물을 건너서 고생해서 왔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산과 물은 그대를 싫어하지 않는데 왜 고생하지? 뒤에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말은, 그러자 수산주가 바로 통미치 쑥 빠지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 말을 빌린 것이겠습니까? 길을 가는 사이에도 반드시 보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호극근 선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임은 뭐냐? 요 주석은 41번째 편지로 넘겼는데 어차피 그냥 사전적인 뜻만 있을 테니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해주시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그럼 그렇게 본인이, 그리고 뭐 당연히 선지식 또한 애를 써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도 또 시비하더라, 시간 지나면. 근데 그런 것도 다 감당한다. 이게 공부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왜 괴로움이 있냐. 깨달을 것 같으면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심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깨닫기 전에는,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줄 알고 공부도 하고 분명히 스스로도 변화한 바가 있고, 뭐 처음에는 좀 신이 났을 수도 있고 근데 신났던 거는 또 어디 가버리고. 84번째 장자곡계, 그러니까는 색수상행식을 통째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다 몸이다. 감정도 몸이고, 몸이 늙고 쇠약해지는 거는 뭐 그런 거는 못마땅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럼 나머지 수상행식도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 수상행식은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84번째 편지 장자곡계, 그렇지만 올바른 수행을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진다라고 확언을 하신 거고, 자꾸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가 분명한 건지, 늙고 병들고 죽고 요거를 스스로로 삼아서 나다, 나의 것이다, 이게 왜 자꾸 지켜지지 않고 빠져나가냐. 대도는 견줄 것이 없습니다. 견줄 바가 없다. 상대할 것이 없다. 대도는 오직 영리한 근기를 가진 자가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스스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안과 밖으로 경계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것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듯 해서 애초부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확연히 사무쳐 밝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혀 기대임이 없이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탁월하게 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유롭다, 또 구속받지 않는다. 다만 이 한 생각이 인연을 따르게 되면 진실한 모습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여러 가지 상응하지 않는 일들이 번쩍번쩍 생겨나 잠시도 쉬지 않고 떠다니면서 경계를 취하게 됩니다. 진실한 모습을 등지고 인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걸음걸음이 상응을 하지 못한다. 마음의 근원이 혼탁하게 익어지면 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화가 되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성세, 모양, 소리를 떠나지 않고 단지 미혹과 망상으로 스스로를 결박할 뿐입니다. 또한 대해탈을 몸소 참고함에 이르러서는 아득하고 망망해서 끝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시계 물결은 도도에서 잠시도 머무른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해탈을 몸소 참구함에 이르러서는 아득하고 망망한 게 그러면은 한참 공부를 하는 중에 공부 잘하는 모습이다. 이게 왜 이렇게 아득합니까? 뭔가 명확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러면은 수행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성취, 성과 늘 바로 계량이 되어야 또 그 다음 걸음을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얼마만큼 왔고 얼마만큼 남았고 이게 아득하다. 시계 물결은 도도해서 잠시도 머무른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날 교화받은 한 조각에 선업이 있어 기쁘고 즐겁고 성실하게 살피면서 그 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장자고 편집받는 주석이 좀 있네요. 증공을 뜻한다. 남풍선생으로 불린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산문에 뛰어났다. 소동파와 같은 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는데 39이었다. 진사시험에 합격 나이가 어떠할런지는 몰라도 적은 나이로 보이진 않지만 젊어서부터 문병을 떨쳐 구양수의 인정을 받았으며 일찍이 왕안석과 교유했다. 오랜 지방관 생활 끝에 60살이 지나서 중앙의 관직인 사관수찬 중서사인에 올랐다. 늦게 그래도 명예를 누렸다. 요 장자고가 도를 간절하게 물어왔던 모양이죠. 지난날 교화받은 한 조각의 선업이 있어 기쁘고 즐겁고 성실하게 살피면서 그 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생인연이다. 지난날 교화받은 한 조각 덕분이니까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이 막막한 아득하고 망망한 이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참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마음에 품었던 것을 참고하고 묻는데 이르러서는 다시 깜깜하고 아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버리고 여의는 것이 오래되었을 뿐이며 순일하게 익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주춤주춤 순일하지 못하게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지금 바로 끊어 알고자 하면 다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윽하고 고요하게 하고 마치 흙과 나무처럼 심기를 없애버려 저 시절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저절로 통미치 쑥 빠진 듯 이 본지 풍광에 개합하면 맑고 깨끗하며 변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청정무위의 묘정명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다. 묘하다. 청정하고 밝음인데 그 모양이 없기에 묘하다. 또한 뿌리가 깊어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정체에 이르게 되면 온몸으로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천차만별이 모두 하나로 돌아와 동과 정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밝히면 일체를 밝히고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수미산을 거량하고 정전백수자를 말하는 수미산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지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제 이러한 일체의 기연과 경계가 어찌 다른 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상대해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방을 하고 하를 하며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공을 굴리고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도장으로 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마치 지난 밤 꿈과 같아 자연이 편안하고 안정되며 평안하고 한가롭게 쉴 곳을 얻는데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생사와 열반이 다 꿈과 같다. 생사 문제는 중생에게는 이제 불편함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마주하기 위해서 이룩한 게 지금의 문명인 거고 과학인 거고 당연히 존중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혜택을 다 앞선 선조들의 성취인 건데 존중하는 건 존중하고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밤 꿈과 같이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게 있다. 생사 문제를 늘 걸음걸음이 다 생사인데 외면하지 않고도 평안하고 한가로울 수 있다. 쓰고자 하면 곧 쓰고 말하고자 하면 바로 말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차 마실 때 차를 마십니다. 평상심과 개합하면 불견, 부처불견이나 내지는 법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불견이고 법견이고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업을 짓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지 못한 생각을 내겠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도 하물며 생각하지 않는데 일으키지 않는데 악은 당연한 거 아니냐. 결코 이러한 모습을 지어 인과가 없다고 휘젓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과 악이 독인 객인이네 이러면 그야말로 지옥에 간다. 이로 말미암아 자리를 얻어 옷을 입고 조복해서 무심과 상응해야 합니다. 부처 자리 또 부처 옷 입고서 무심과 상응한다. 그래야 이것이 구경의 낙처인 것입니다. 영가 현각 이르기를 다만 스스로 마음의 더러운 옷을 벗었을 뿐이다. 암두는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만을 지킬 뿐이다. 운거는 천만의 사람 속에 있어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조사는 독이 퍼져 있는 마을을 지나듯 물 한 방울도 적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지가지 말씀들이 장양성태라고 하고 또 오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난날에 지은 일체 깨끗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양변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행주자와의 마음을 다해 앉고 서고 눕고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몸소 참고하면 스스로 힘이 붙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옛 어른 스님들의 지름길입니다. 하고 편지를 끝내셨어요. 장자곱게 지방관으로 오래 일하고 나중에 예순이 지나서 중앙의 관직에 올랐다. 당신이 도를 구하는 마음은 존중하지만 나름대로다. 스스로는 대단히 간절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마음에 품었던 것을 참고하고 묻는 데 이르러서는 다시 깜깜하고 아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만 버리고 여의는 것이 오래되었을 뿐이며 그럼 본인의 커리어하고 제가 장자고를 함부로 평할 건 아니지만 좀 늦게 이루는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버리고 여의는 것이 오래되었을 뿐이지 당신은 열심히 했다고 하신 말씀이 오래 했을 뿐이지
순일하게 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순일하게 할 것 같으면 하루만 해도 공부를 한다. 그거는 늘 매번 화두방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누구는 순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오래 이 고생스러운 거 짧게 빨리 하고 싶지 나도. 누군들 오래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각자 인연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은 더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해봐야 하는데 안에서건 밖에서건 또 방해하는 인연이 자꾸 경계가 생기니까 며칠 있으면은 또 유라선원 대중들 적지 않은 숫자가 이것을 직접 한번 원어 스님께서 이와 같이 20년, 30년 그렇지만 그 20년, 30년 하는 힘이 일주일의 공부로서 그럼 나온다. 그리고 그 엔진은 닳지가 않는다. 비단 20년, 30년뿐만이겠냐. 늙지 않으면서 지치지 않으면서 모양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그거를 말로 하려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허공이 아니면 노주와 등농이 설법하는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표현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저 다짜고짜 몽둥이가 날라오든 동참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런 말이 오히려 장애가 돼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먹게 되고 태굴심을 일으키고 그런 분도 또 와서 물으니까 그러면은 어제 법문 큰 스님 법문 잘 들어놓고 저는 공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또 살살 달래야 되니까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